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시리즈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많은 타격이 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민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것처럼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기 봉사를 가지 못하고 또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단기 봉사를 가지 못하지만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열방의 셈을 하는 이유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이후에 있는 열방의 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적 DNA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선교적 삶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교학자들이 한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제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가르치거나 혹은 태권도 교육을 가르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선교라고 지칭한다면 아무것도 선교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해외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과 그리고 삶을 분리시키지 말자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입장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입장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실 때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선교란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타 종교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교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단에서 봉사활동을 정말 잘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 봉사나 교육으로만 이 선교를 제한해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여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 자들은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일어난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두려웠습니다. 왜냐?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간수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간수가 검을 빼서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를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외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들은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큰 기쁨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너무나 기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죠. 사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VIP 집회를 통해서 많은 VIP들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또 목장에서 VIP를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죠. 바로 줌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한 시기에 제가 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매와 VIP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과연 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VIP 자매와 연결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에 자매의 마음 문이 열린 것 같아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자매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후에 생명의 삶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년 목장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국에도 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있구나. 비대면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갈 수 없기에 선교사님들께서 대신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란 말로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성 친구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마음속에 담아있지만 말고 그 예수님을 입술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선교란 말로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란 무엇일까요? 둘째로 선교란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삶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부끄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력과 그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믿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을 가면서 간수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저는 빨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모양이 빠지겠죠. 모양만 빠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이가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감옥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두려웠다는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매의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바뀌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과 행정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단기 봉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한 번씩 가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순교하신 분들의 기록을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수 반란 사건 당시에 안재선 씨라고 하는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이 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누가 여러분 자녀를 죽인다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를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 심지어 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탐방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제목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안재선 씨의 아들인 안경선 씨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경선 목사님이 2020년도에 아프리카 한센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파송받아 나가는 날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흠모하고 일평생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평생 한센인 곁에서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너무 늦은 길이지만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서 저도 한센인 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경선 목사님, 이분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신 선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결국 이 삶을 통해 원수도 그의 아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듣는 입장에서는 감동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도 정말로 많은 눈물과 씨름 끝에 이 일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주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 예수님을 전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콩사이 목사님과 정로신이 선교사님께서 열방의 샘 강의를 하실 때 인도에서 정말 큰 박해가 심하다는 그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께서는 그러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해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정과 사업터, 그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을 담아낼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과 더불어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선교란 말과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부분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16장 25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한밤중에요. 물론 이 한밤중은 늦은 밤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밤중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단지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두운 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빛도 없고 소망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 난가주에 위치한 베델교회를 섬기시는 김한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는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걸작품이 있는 박물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걸작품을 보러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 걸작품을 감상하고 있는데 놀랐던 이유는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통을 이렇게 차고 그 걸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 마스크통을 찰 정도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그 박물관에 있는 걸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몸이 아픈 할머니를 이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걸작품의 아름다움입니다. 걸작품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박물관을 향했던 것입니다. 김한효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드시면서 복음을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나서 아름다우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이유를 아시겠죠?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신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과 삶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손양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도 찬양하게 만드신 분, 손양호 목사님을 변화시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열방의 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열방의 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열방의 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이 아름다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아름다우신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샘물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충만하여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말과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까? 바로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감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아름답고 놀라우며 형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름다우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